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구구절절히는 못하고요, 장별이나 장도 스킵할 때가 있을 텐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1장 8절부터 14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다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기는요, 주전 BC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이른바 모세 5경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거를 예표, 미리 보여준다 해서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또 출애굽기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저기 멀리 있는 중동의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빠지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모세는 바로 누구냐? 택함 받은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스크린을 보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거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또요, 4장에서 11장까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12장에 가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 바르는 집마다 그 집의 장자가 안 죽고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간음을 했던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세례 받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요,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 만나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에 가면 모세가 반석에서, 편편한 바위에서 뻥 하고 샘물이 터지게 만들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이거를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모세의 삼중직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는가,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책이지, 중동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그거 우리가 배워서 뭐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보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왕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잘 아시죠?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근데 이 약속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표격인 아브라함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 신학적 차원에서 보면요, 그 약속의 대상자만 바뀌지 구약 성경 전체 계속 그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하고 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하고 하고, 마지막에 새언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하고 계속 그 약속을 점진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그 약속을 해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약속은 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12장 2절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럴 때 이 큰 민족은 숫자가 많은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지, 영어로 하면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big nation,
a large nation 이렇게 안 돼 있어요. a great n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머리로 해서 그로부터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2절 다시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게 해서 그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높일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애들 찬양하는 가사에도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택한 축복받은 백성의 출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게 아브라함 부자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지금 성경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새 개정판에는 이 히브리어가 이 부분이 해의 베라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을 깊이 살펴보면 사실은 이전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출발이 바로 너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복의 기준, 복의 근원, 복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은 바로 다음 3절에 보충적으로 말하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이루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하겠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그들은 약속 그대로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은 애굽입니다. 객이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나 여호와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 약속이 있은 지 4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했던 약속 그대로 이루셨음을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서는 애굽에 그 당시에 총리로 누가 있었죠? 요셉.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번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세상에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실제로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멜더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매 25년마다 인구가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약속, 헛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왜 우리가 헷갈리고 못 믿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도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 날 적에 우리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와 싸울까 걱정이다. 사실 이전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 그 애굽의 왕은요, 놀랍게도 요셉하고 같은 계통의 민족인 셈족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그 애굽의 왕조를 애굽이 상왕국, 중왕국, 하왕국 하는데 그 중왕국에 힉소스라는 다이너스티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이 세운 왕조가 아니고 15왕조부터 17왕조인데 원래가 지도에서 보듯이 오른쪽 위에 힉소스라고 하는 수리아 사람, 카나나이트, 다시 말하면 요셉하고 같은 계통의 셈족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밑에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하애굽을 정복을 해서 그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조 사람들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 애굽 사람이었으면 요셉 총리로 안 세웁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방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의 전통 왕조인 18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아흐모스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셈족 계통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 새 왕이 누구냐? 앞에 15, 16, 17왕조의 셈족 왕하고는 전혀 다른 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 보니까 막 히브리 민족이 막 번창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걸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박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변방에다가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군량비하고 무기를 보관해 놓는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비돔하고 라암셋이에요. 그리고 이 라암셋은 태양신 라암셋, 그래서 라를 숭배하는 일하고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곳이 히브리 사람들이 정착했던 고센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 비돔성, 라암셋성을 건축하는데 갖다가 부려먹은 거죠. 죽어라고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 엄하게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아주 맷돌로 짓이겨 부수듯이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애굽 왕은요, 마침내 애굽 산파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거들은 죽여버려라. 16절에 나오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탄이 결코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시험에 빠지고 삐지고 그래서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그런 적 있었죠. 그게 다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는 주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클 경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아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사탄의 방해가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기분 나쁘고 마음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막 벌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둠에 빠져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할 때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비즈니스가 안 되게도 하고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직접 공격도 있는데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은 놀랍게도요,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짓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삐지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삐져가지고 어둠에 빠져있게 만들어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좀 바른 소리 잘하는 편이야. 죄송하지만 그러신 분일수록 정말 입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받는 꼴이 되는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옳은 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딜레이 시키고 방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흑룡강성에서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 학습을 할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주간씩 한 40명 정도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우러 와요. 그런데 한 번은요, 거기 온 자매 중에 20살도 안 된 젊은 자매가 얼굴이 아주 그늘이 져가지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40살도 넘은 형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형제가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못 봐요. 얼핏 들으면 이야, 그거 참 그 자매 대단하다. 성경에 나올 법한 순애보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하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자기 딸하고 그 맹인 형제가 결혼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해요. 저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다 꾸는 꿈인지 뭘로 확신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꿈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 자매는 원치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대네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앞으로 사모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내가 시집갈 데가 없어서 전도사랑 결혼하냐고 그랬던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꿔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원치도 않는 결혼 막 강제로 밀어붙이고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한 후부터 이 자매가 삐져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하러 안 와요. 지만 안 오면 괜찮은데 주변에 함께 공부하러 온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다 쏘싸개가지고 저 선생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험담을 하고 막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선생님 우리에게 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랬던 사람, 노래를 부르던 자매가 저를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사탄의 종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봐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일을 딱 겪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자매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 자매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자매의 일방적인 험담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까지 막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요, 성경 학습을 하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비행기 타고도 못 다녔어요. 하루 한나절 반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 고생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줬더니 나더러 뭐 사탄의 종?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스탑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설사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의 역사 같은 좋지 않은 일 일어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 어두워져 가지고 한동안 구석지에 앉아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더럴수록 더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 다음 뭐예요? 더욱 번창하여 퍼져나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시험을 받으면 왜 나만 그런 시험을 감당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시험은 도저히 감당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바가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다 능히 그거 다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당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바가 없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감당할 만하니까 겪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피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저앉기 전에 아예 그런 시험거리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놈의 정체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우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험이라는 놈의 정체는 그 시험 단어 앞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 시험이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 내는 감당 못해요.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그거 감당할 생각이 드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이라. 그 순간 그 시험이란 놈이 우습게 되어져요. 무섭지 않아요. 시험의 정체가 마치 내 인생, 여러분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여러분을 레이오프 시키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도 걸리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험이라는 놈은 또 하나 더 우스운 짓을 하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뒤에다가 피할 길을 같이 달고 댕겨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시험이라는 놈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놈의 뒤에 가만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항상 따라온대요. 그게 뭐냐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예배당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예배 드리는 내내 이곳에 불날 걱정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불날지 몰라. 불날지 몰라.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일 월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정신과 가서 예약을 하세요. 또 저희 교회 안에도 정신과 닥터가 계세요. 그분한테 가세요. 피해망상이 심각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신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매사에 막 신중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교회 걱정도 너무 많이 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맨날 걱정해요. 그거 신중한 거 아니에요. 믿음 좋으신 거 아니에요. 매사에 조심스러운 걸 넘어서서 피해망상증이 심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불날 것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설사 불이 난다 할지라도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뭐죠? You can see exit. exit. So many exit. 피할 길이 사방에 있는데 뭘 그렇게 죽을까 맨날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코로나 걸려 죽을까 맨날 걱정하시냐고요. 수많은 exit이 있는데요.
그러니 이 공간에서 할 일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일, 세상 돌아가는 일, 그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다 하나님 알아서 돌아가게 하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몸 아파도 여건 안 돼도 그거 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만 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피할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엑싯, 피할 길이 누구냐면 히브리 산파였어요. 산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안 죽입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그러니 시험 앞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져 있지 마세요. 어둠의 골짜기에, 저 골짜기에 어둠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놀이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갚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 내가 바로왕 말 안 들었으니까 나 다 죽겠네? 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 시험 들 수 있었지만,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었지만 그 어두운 마음을 이겨내고 시험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성경 학습반, 처음에는요 가기도 싫더라니까요. 그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러면 돼요? 스트럭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또 다시 성경 학습반을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희한하게 더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용강성이 아니라 저 길림성에서부터 막 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오고 한나절 반, 이틀씩 걸려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지는지요. 인상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오해하고 돌아섰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다시 come back.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제발 어둠에 빠지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 손해본 재정,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던 자존심,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귀한 말씀이 수두룩벅적해요. 앞권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아니다. 이 모든 이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까? 그거 다
기저귀 찬 사탄이 공격하는 것인 줄로, 공갈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증거를 보여줄까요? 한번 보세요. 기근, 적신, 위협, 곤고, 칼, 거기 앞 글자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저귀, 공칼. 기저귀 찬 가로 사탄이가 공갈 치는 거라는.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사탄이 막 달려들어요. 네 해고시킬 거다. 너 먹고 살 일 깝깝하게 만들 끼야. 너 죽을 병 걸려서 암 걸리게 만들 끼야.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그게 기저귀 찬 사탄이 공갈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겁먹게 하는 사탄이 가만 보니까 눈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애들이 차고 있는 기저귀를 차고 있네. 그러면 그런 기저귀 찬 사탄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가장 멋지게 상대하는 방법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벌여놓은 일 앞에 여러분 겁먹고 같이 막 serious, 심각해져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았으면 이미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신 겁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에도 결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굳게 믿는 가운데 나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의 NIC라고 그러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ational Information Committee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향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세계는 4개의 블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중동권, 그 다음에 아시아권이에요. 그런데 이 4개의 블록을 주도하는 국가가, 아메리카 블록은 당연히 미국이겠죠. 유럽, 아프리카 블록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영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그리고 중동권은 터키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시아권 블록의 주도권이 누구냐? 중국, 일본이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방문할 때 항상 먼저 가는 나라가 어디였죠?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먼저 왔어요. 벌써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앞 일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G7이 아니라 GUTS, GOTS, Germany, USA, Turkey, South Korea, 이 GOTS가 주도할 것이고, 이 GOTS 중에 두 나라, 미국과 한국이 세상을 주도할 날이 곧 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한국에 둘 다 관계가 있는,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온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민 목회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온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한인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손주들을 한국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발 가르치세요. 이 땅의 한인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이 펠로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코로나 무섭다고 맨날 죽을까 겁내고 예배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한동대 가면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어른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죠? 근데 한동대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패스 잘 하셔야 돼요.
배구하는데 공이 나한테 왔다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고 덥석 안으면 그거 아웃입니다. 공 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토스 잘하면 하나님이 계속 공을 줘요. 근데 주기만 하면 다 끌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웃. 너는 죽어.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그날 또 다른 사람들 다 밭에 일하러 나갔는데 이 농부만 텅 빈 집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나른한 오후에 마루에 앉아서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떤 간 큰 도둑이 세상에 대낮에 도둑질하러 담을 넘은 거예요. 이 농부는 잠결에 도둑이 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들었네. 이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근데 도둑은 기어코 안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또 이 농부는 속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네. 이놈 뭘 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에 도둑은 값이 나가는 걸 잔뜩 챙겨가지고 대문으로 막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채로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제스처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믿음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